샬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오늘도 주일 오후 시간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함께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또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서로에게 영적인 큰 유익함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6월 13일 오늘 주일 저녁 시간을 우리 함께 말씀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함께 주어진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50페이지 사무엘상 24장 8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치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끼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사울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따라 나가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일을 보면 죄가 없는 것이 분명한데 왜 자신을 죽이려 하느냐고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왕의 잘못에 대해 심판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본문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 카톡에 상대방과 서로 인사말을 나누면서 이런 인사말을 자주 나누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꽃길만 걸으소서. 꽃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꽃길이라는 표현을 상대방에게 축복하면서 긍정적인 그런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 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의 현장은 꽃길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가시밭길, 돌짝밭을 걸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하여 선택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코 그 앞길에 순탄한 길, 평탄한 길, 꽃길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타당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장차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이 다윗. 그가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 또 하나님께 쓰임이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숱한 역경과 환난과 핍박이 끊임없이 연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환난과 핍박 그리고 고난의 연속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가셨고 그의 신앙과 인격을 그리고 그의 지도력을 키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종을, 하나님의 사람을 이 고난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과정 속에 그를 결코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지키시며 그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대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자비의 그 돌봄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다윗. 그는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대답하는 또 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 부분이 어디 나와 있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굴 속으로 들어온 사울. 절호의 찬스를 얻어서 원수 갚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결코 자기 손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바 된 종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그 사실을 사울에게 그대로 말합니다. 사울이 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나아가는 순간 그의 옷자락을 베어 내가 결코 당신을 죽일 그런 의사가 결코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님 증표로 그 옷자락을 베고 난 후에 다윗은 사울이 나가자 곧바로 뒤따라 나가 사울을 부릅니다. 내 주 왕이여 하고 부르니 사울이 돌아보게 되고 그 돌아보는 순간 다윗은 곧장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내게 주셨지만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생명을 내게 하나님이 맡겼지만 나는 결코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옷자락이 증명을 합니다. 이 옷자락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의 생명을 내가 해칠 수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나의 그 본심, 그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옷자락만 살짝 베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당신은 내가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악을 행하지만 나는 결코 당신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와 왕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 속담 하나를 다윗이 사울에게 언급을 합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악은 악인에게서 나오는 건데 내가 이처럼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악인이 아닌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이면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철저하게 모든 판단을,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상황을 우리들이 결정을 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야. 하고 때로는 섣불리 어떤 상황을 결정하고 덤빌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다윗은 오늘 우리와 많은 차이점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는 성급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 모든 원수 갚음, 이 모든 보복, 보응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자신은 원수 갚는 그 악을 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의를 보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이 저자의 묵상을 제가 한번 우리 성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지만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택하신 왕이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억울한 마음을 참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무죄함을 잘라낸 겉옷자락으로 증명하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자신의 호소를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악행이 쉽게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함과 억울함을 호소하여 사울의 악행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갚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겠는가?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힘든 일이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마음에 생각나는 어떤 대상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있거든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좋은 결정 가운데서, 판단 아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일 주일 분량의 24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을 축복하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괴롭혔음에도 그가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것을 인정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선으로 갚으셔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이 그를 통해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후손을 선대해달라고 요청하고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후에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갑니다. 다윗의 본심을 알게 된 사울.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를, 그 모든 상황을 주셨음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그 다윗의 마음을 안 순간, 그의 신앙을 안 순간 사울은 다윗 앞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 말이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다 들은 사울. 나는 자신을 그토록 학대하고 죽이려고 모함하고 쫓아가면서 끊임없이 괴롭힘 들고 하고, 다윗은 그 좋은 기회를 사용하지 않냐고 살려준 것을 생각하니 이건 분명 나보다 저 다윗이 훨씬 더 의롭다, 더 옳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인정하기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밑에 사람이 윗사람의 좋은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고 인정하는 건 쉽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고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쉽게 인정을 하고 칭찬하고 오히려 나보다 너가 훨씬 더 낫다, 의롭다, 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그리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개 왕인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나보다 네가 훨씬 더 의롭도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그를 섬길 줄 아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베풀 때에 세족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인이 선생이 되어서 주가 되어서 너희들을 섬겼으니 너희도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선생이 되어서 주가 되어서 오히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마음, 그 행위를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하게 인지한 후에 그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다윗에게 재확인을 시킵니다. 그것은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랬습니다. 사울은 분명 다윗이 자신을 이어서 다음 왕 위에 오르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이 다윗을 해치려고 했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그는 강구해 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악행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면서도 그는 그것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저항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우를 범하는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면서도 극구 내게 어떤 조금이나마 해가 되고 내게 그 유익함이 조금밖에는 되지 않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유익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작은 것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거부하고 오히려 도전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생각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고 더 많은 어떤 재정적인 손해가 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적인 방법들을 더 우리가 선택하게 되고 그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는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사울은 다윗에게 어쩌면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그의 옷자락을 붙드는 심정으로 애절하게 자신의 뜻을, 자신의 원함을, 자신의 요구를 오늘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네가 왕이 되면, 왕이 될 것이 분명한데 그때가 되면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발 내게 맹세해달라고 하는 처절한 그런 몸부림, 외침을 오늘 다윗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에게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왕이 이 다윗의 밑에 들어가서 그 낮은 자에게, 다윗에게 자신의 생명을 아니면 그 자신의 후손의 어떤 모든 그 생명까지 구걸할 정도로, 처절할 정도로 구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지. 어찌 보면 그동안 이 사울의 막강한 힘, 그의 권력, 이 악이 선을 제압할 것 같고
선을 짓누른 것 같고 더 이상 그 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선으로 악을 제압하시고 그 악을 꺾으심으로 그 악이 오히려 선을 향하여 생명을 구걸하는 그 생명을 의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는 악을 선으로 갚을 때 하나님은 그 선을 통하여 악을 꺾으시고 그 악을 제압하심으로 오히려 악이 선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자의 묵상 함께 읽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대신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잘라내고 그 겉옷자락을 보여줌으로써 사울을 죽일 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윗의 이런 진심 어린 행동은 사울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사울은 이전에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었는데 자비를 베푼 다윗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선이 악을 이겼고 자비가 증오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며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악과 증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랑과 자비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거나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사울에게 자비를 베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태도를 살펴보고 다윗과 같은 마음 품기를 기도하며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보고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많은 고통을 가하는 가해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해자들을 향하여 무자비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았고 그들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는 그들을 위하여 자비를 베풀었고 인내했고 기다렸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 그 선을 통해서 모든 악을 제어하셨고 악을 이겨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주님의 삶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 말씀 묵상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와 함께 동행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길 가운데 가시밭길이 있고 고난과 핍박과 오해와 많은 절박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분노하거나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고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선을 통해서 악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